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름 불러 하나하나 세우심을 받고 또 아버지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지으신 창조 주이시기에 우리들의 근본을 아심받으시고 어떻게 회복을 하실까 하는 것들도 이미 말씀에 기록하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친히 손길을 대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고백을 드리오니 사랑하시는 최성규 장로님의 또 수술의 모든 과정과 절차 또 함께 하시는 의료진들 간호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순종하게 또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펴신 팔로 또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수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한 몸과 마음과 영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마음과 육신에 또 후패하여 감을 아버지 앞에 늘 고백을 드리지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고백을 드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또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떤 분이 걱정이 가득해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사함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거듭남의 세계까지 가지 못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그게 걱정입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수고와 노력보다도 올바른 교리라고 하든 복음이라고 하든 가르침이라고 하든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마음이 쾌활해지고 안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이미 거듭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 또 돌아가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돼버린 그런 상황을 접하고 참 이것이 하나의 기운이다, 하나의 세력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흔들거리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소망은 이런 것이다, 나의 거듭남은 이런 것이고 나의 죄사함은 이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말로 나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밝히 알려주지 못한 그런 책임도 나한테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나누는 것이 결코 헛되게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밝히 알려주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신 대목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시죠. 고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다른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이 다시 소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여기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른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영이 소생한 것인데 영이 소생한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이 소생해서 나의 영이 살아났어. 내가 그것을 느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소생해서 다시 정말 거듭난 것은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복음을 듣고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원과 영에 대한 것과 예수의 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이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이거 모르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기의 영이 소생한 것을 알 뿐이지, 들어서 알 뿐이지 그것을 인식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충만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 충만함과 그러니까 회복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충만해진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어떤 상태가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나는 전자공학과를 갈 거야. 나는 무슨 뭐 심리학자가 될 거야.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오늘 밥을 뭘 먹을까 결정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삶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삶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듭남의 충만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풍성함과 그 상태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를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충만해지는 그 마지막 모습도 사람들마다 다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로서 충만해지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로서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내가 사과일는지 배일는지 포도일는지 나중에 다 충만해져 봐야 내가 이런 나무였구나, 저런 열매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거듭남을 하나의 사과의 크기만큼이 돼야 된다, 포도처럼 알갱이가 많아져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잣대로 저 사람은 거듭남의 간증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의 간증이랑 내 간증이 같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도 이러하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알 수 있는 것은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듭난 사실은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됐지만 충만함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시는 것이라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온 내용하고 조금 다른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남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고 주께서 영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하나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소생한 바 된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다. 그것은 알 수도 없다. 들어서 아는 것이 다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라고 했으면, 성령으로 난 자는 물이나 바람이나 성령이 다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와 하나 되었으면은 그 주와 하나 된 생명은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오리가 추운 물에 떠가지고 가만히 고개를 쳐박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서 카메라로 찍어보면 계속 다리를 젓고 헤엄을 치고 있듯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 치더라도 실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건강한데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통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 영이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생한 영은 주와 더불어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생명으로서 말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자, 어떤 이들이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상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나의 영인지 주님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 영이 주님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과 내 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하고도 반응하고, 내 자신하고도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반응하고, 내 모든 상황하고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사실 때 그 이사야의 예언이 거기에 응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라는 말씀이 거기에 응해졌다.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큰 교회를 세웠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의 삶에 그냥 같이 사셨을 거예요. 거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똑바로 놓고 싶어져요. 의사가 어떤 사람이랑 진찰을 해가지고 뭐가 아픈 것이 발견이 되죠. 그걸 고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고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쳐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뭐 이거 갖다 좀 먹어. 아, 그것은 당신한테 맞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그냥 반응을 함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그냥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목수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 뭔가 병들어 있는 모습,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셨을 테고, 그 얘기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남을 내가 인식할 수도 없는 영혼과 영에 속한 그런 세계의 것으로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니까 그것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주와 더불어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영은 우리의 인격에게 이 그냥 멈추지 않는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신 거다라고 할 때, 거듭남은 그런데 죄사함은 있는 죄를 없이 해주는 거. 아,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 물론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처럼 그 마음속에 이렇게 시커먼 먹물처럼 이렇게 꽁 박혀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려 치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릴 적의 자기의 행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개를 하거나 해서 뭐 눈물 콧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터트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용서를 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확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대 부흥성회를 1905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그냥 기독교가 확 퍼지게 되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는 이런 죄인이요 이런 죄를 지었고 막 그냥 막 치부를 막 드러냈죠. 그랬더니 그냥 이쪽에서도 그냥 아유 나도 고백해요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막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고백하고 저 사람이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심리학자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술사들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지팡이를 던질 때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해 가지고 던진 그 뱀도 지팡이도 뱀이 되고 이쪽 것들도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모세인지 거기 지팡이를 던진 그게 이쪽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어떤 기적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다루는 게 인격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심리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을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요새는 먹는 얘기로 또다시 돌아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힐링자가 안 붙으면 프로그램이 안 될 정도로 뭔 힐링.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절로 다 가버렸어요. 절로.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심리학을 끌어다가 그냥 힐링 이렇게 하고 그래 했는데 회복이 영어로 하면은 힐링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심리학에서 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에 끌어와가지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 학교 자녀들을 가서 허그를 이제 막 끌어안아주는 걸 많이 해라 뭐 이런 걸 많이 해라 저런 걸 많이 해라 그거 다 심리학에서 하는 방법들 또 어디에서요 마인드 컨트롤 또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그런 뭐 막 구호 외치고 막 태신자 이런 다 그런 방법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방법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면은 좋은데 근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 근본은 무엇이냐? 죄 사함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근심을 하고 고백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기 내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성적인 생각, 물건에 대한 욕심, 의심, 뭐 불안한 거,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사람들의 종류만큼 죄의 종류도 실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죄로 생각하는 분야가 다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열몇 가지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괴로워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괴로워해요. 사람들의 종류만큼 죄의 종류도 다양한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그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으냐?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아니에요. 다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괴로워하고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면이 지나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물건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처음에 주실 때 악하게 주신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본래의 제자리에서 다 적당하고 선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면이 지나쳐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쳐지는 것이 그 사람을 괴로워서 그게 악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안한 생각이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려 깊게 만들고 또는 어떤 것을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떤 면이든지 처음에 본래에 주어질 때는 적당한 양으로 주어져서 다 유익한 그런 요소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지나쳐져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본래대로 돌아가서 다 적당한 그 본래의 고유의 자리, 고유의 분량,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꼭 죄고 어떤 것은 꼭 악이고 어떤 것은 꼭 선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면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소위 잘 얘기하는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다 그 적당한 양을 밥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설사가 나서 지사제를 먹으면 그 다음에 변비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뭐 변비약을 먹으면 또 설사로 가고. 그게 결국엔 뭐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치는 것이 병이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딱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너무나 지나쳐지면은 지나치지 말라. 또 모자라면 모자라지 마라.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악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우리의 육체에는 가운데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의 인격의 가운데 그게 내면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찬바람이 불어오고 공허와 허탈한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지옥불의 원천이 뭐예요? 불안함의 그 근본이 뭘까요? 혈기의 근본이 뭘까요? 욕심의 근본이 뭘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고서 괴로워해요. 왜 평안이 없고 그 사람의 그 괴로움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잘못된 대로 끌고 가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거다라는 거죠. 문제는 귀가 막혀서, 진짜 기가 막히게, 예?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력이 돼 있어요, 세력이. 우리의 말씀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햇빛이 내리는 것처럼, 시대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새 봄이 오는 것처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들어서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내 조급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다 낫고 다 회복이 되면은요, 회복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 회복되면 뜰 듯이 기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30년 된 무슨 뭐 어깨병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다 나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라는 것으로다가 잠깐 좋지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편안하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병 낫고 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고쳐줘서 고마워요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퇴원할 때 인사하는 게 땡. 왜?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삶에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병 낫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교회예요. 부흥되기는 글렀어요. 회복만 돼서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지 됩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회복하는 거를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아픈 데가 보이니까. 병든 데가 보이니까. 저 사람 이렇게 조금 잡아 일으켜 놓으면 회복해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그냥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해도 그 사람 걸어 다니는 걸 보면 그냥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왜? 주님 마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유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숨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그 회복하는 모든 그 마음들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쭤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듣고 아는 거죠. 어떻게 충만해질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어떻게 충만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냐면 성령의 바람소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어떠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게 수박만큼 커야 된다, 포도처럼 알갱이가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주변에 내가 알던 사람에게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주와 하나됨이 복음으로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주와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창문으로 찬바람이 슉 들어오듯이 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저 바람이 저 건너 산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건너 마을에서 몰라요. 그렇지만 불어와서 아우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 알듯이 우리에게 시작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고 불어오고 있는데 그 불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가 그 안에 담겨오고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서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술 익는 냄새도 난다 그러고 그런 노래가 있듯이 무슨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지금 불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우리한테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반응과 어떤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모이셔서 또 그런 얘기들 성령의 바람 부는 얘기를 한번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참여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